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느헤미야 마지막 장 절반 정도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은 거룩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것 역시 거룩이다라는 말을 어느 신학자가 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거룩이고 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 역시 거룩이라는 그 말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첫인상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 질서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던 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얼마나 비었을까요? 그때 그 성경 산책에서 뭐 1, 2년이라 했는가 다시 이제 그 자기를 보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이 뭐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에 다시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명을 바꾸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바꾸서 일종의 주재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LA 대사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다시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임명한 날에 그 돌아간 사이에 이 공동체가 다시 또 옛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울면서 모두 기억하시죠? 모두 울면서 그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고 성전 곁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무너짐 한가운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체를 깨우는 첫 번째 빛의 말씀이 무엇인지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책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배 자리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은 단순한 그런 텍스트, 글자, 언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일체의 세상의 일들에 이런 것이랑 섞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전하면서 그렇지만 내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앉아 계신 분들이 성경 말씀 그 텍스트보다는 그 이해하기 쉽게 든 비유 자체를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일치 안 하시려 하겠죠. 설교 제목도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느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지, 목사님은 성경 말씀 그 구절만 가지고 제목을 정하시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모세의 책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억을 깨우고 또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공동체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즉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섞인 무리를 분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절이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제가 이 섞인 무리라는 이 표현을 어떤 다른 번역본에서 봤는데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니까 즉시 잡족을 분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잡족이라는 단어 좀 거친 단어이긴 한데 이 표현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잡족이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좀 거칠지만 섞이지 말아야 할 게 섞였다는 거예요. 잡스러운 것이. 듣기로는 뭐 요즘 같은 이런 그 민주주의 그리고 온 글로벌 공동체에서는 아니 이렇게 잘 유화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인드 속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좀 거칠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요 그렇게 유하게 막 섞여가면 두루두루 좋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배타적 그런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섞이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 무엇을 깨달았냐?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깨달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사이즈도, 예배당의 사이즈도,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구성원들로 있느냐, 이것이 부흥의 요소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감동으로만 듣고 끝을 내느냐. 요즘 그런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좀 더 감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죠. 그런데 감동만을 찾다 보면은요 핵심을 잊어버린다고요. 말랑말랑해지고 듣기 좋은 말들로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는 본문에서 보듯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딱딱하더라도 길이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4절 이후로는 내부의 타협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아라는 인물, 이 도비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조롱했던, 딱 떠오르는 단어 여우라는 단어로 정말 모욕적으로 조롱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그런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하니까 오늘 1절에 모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가 지금 성전 방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세 책을 읽으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적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 적이 외부에 있을 적에는 구분이 쉬워요. 그죠?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이겁니다. 내부 안에서 교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적에 그것은 더 이상 대적이 아니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섞여버리는 겁니다. 도비아가 성전을 파괴하려 했습니까? 아니요. 그곳을 자기는 편안한 거처로만 사용할 뿐 성전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 오히려 성전이 안전할수록 자기가 더 편하니까. 이 거룩한 공간이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인데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자 적용해 본다면 이 교회가 누군가의 한 사적인 공간으로 전유가 되고 어떤 한 집단의 전유물로 사용된다면 더 이상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 이것도 편견입니다. 달달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악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 도비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도비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어쩌면 오늘 아침 우리를 숙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런 무관심, 얼마나 편합니까? 내 주위의 지체를 살피지 않는 모습,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리고 성공해야, 교회가 커야지, 힘을 내야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야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우상과도 같은 성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걸 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아니요. 거기까지는 잘 견뎠는데 열심히 아무런 바람 없이 잘 섬기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했지만 막상 다 하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을 적에 오는 그 섭섭함, 인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한다면 자기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도비아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성전의 이 회복이 공동체의 재성결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도비아의 세간이라는 것은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죠. 세간을 그냥 밖으로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너 좋게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았던 거죠.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한 그런 결단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실천을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죠. 정결 예식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타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됐던 성경이 바로 레위기에 계속해서 이 정결이라는 타헤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정결하게 했다라는 부분할 적에 이 타헤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단지 공간을 정리한 것이 아니죠. 세간살이
락스 칠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냄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간을 다시 타헤르, 재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적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 뭐 할 적에 마음의 정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를 정결하게 하고,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을 씻는다, 내 주위에 잡스러운 것들을 없앤다, 이것은 1차적인 행동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지만, 진정한 마음속의 정결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 본인만이 알겠죠, 그죠?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아닌 재정결, 성별, 성결 뭐 이런 단어로 대표될 수 있는 이것이 타헤르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도덕적인 만족이 아닌 은혜로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질서가 무너질 적에 공동체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해서 밭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 제도,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자면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신대원에 올라가서 이 강의 이번에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그 출제위원 목사님 오셨는데 충청도에 뭐이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 것 같아요.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내 있어요. 근데 성도 수가 늘지 않고 시골이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우리 그거 하니까 목사님 열심으로 일해 주세요. 급여는 죄송하지만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이 당시 상황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전념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일만 하게끔 부름 받았으니,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 이들이 참 표현도 그런데 밭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좀 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도망간 사람 벌 준다라는 얘기는 못 본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도저히 하루 한 끼 먹고서는 못 살겠어 해서 일을 찾으러 간다 할 적에 그 마음이 마치 너무 죄 지은 것처럼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망갔다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밭으로 도망가게 된 그 상태, 지금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 붕괴되고 있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결국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 성전을 버렸느냐, 레위인들에게 뭘 주지 왜 안 줬느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을 버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성전의 붕괴가 곧 영적 붕괴의 그런 징후가 되는 거죠.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일종의 사역자와 그리고 예배자들이 상호간에 서로 돌봄이 끈끈하지 않고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자는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전해야지, 우리는 예배자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를 돌보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공동체가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도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볼 적에는 한번 점검해 본다면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예배 중심을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죠. 12절의 13절은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시 11절을 가져오자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서 그걸 관리하게 하죠. 거대한 프로젝트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찌 보면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 작은 신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끔 하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감시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그 감시라는 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만든 감시는요 또 다른 눈속임으로 속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의 정직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꾸준한 순종과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 내적인 모습들이 정결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맡은 바 그 행한 일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향한 돌봄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배려가, 또 섬김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짧지요. 하지만 깊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알아달라라는 그런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가 기억되라는 것은 나의 의를 알아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시편 기자의 그런 눈물과도 같은 그런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그러한 마음과 같은 기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공동체가 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원천은,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우는 것은 분명하죠. 말씀을 듣지 않고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이 커갈 것이라는 것, 착각입니다. 예배 후에 갖게 되는 소모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서로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이 아주 제가 봐도 참 훌륭히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방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서로 순장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이 지체가 나를 품어주고 당장에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먹을 것들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 그 뿌리가 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거는요 바깥에 어떤 공동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을 아직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한 따스한 배려와 사랑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게 한 해, 두 해, 세, 10년, 20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결국 어차피 순장님도 사람이고 지혜도 사람인데 자기의 형편이 어려울 적에 잠깐 신경 쓰지 못하면 이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임, 다락방 모임, 그리고 여러 모임들은
예배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어려우면요 더 공부를 하시고 간절한 마음 자꾸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운다는 것, 그리고 타협, 도비아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들어와 있게 되면 더 이상 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매 순간 나를 정결케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거룩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가 아니라 오늘 모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던 그 얘기처럼 이 오늘 본문의 구약의 본문에 대조한다면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